거부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바다에 띄어진 조각배와 같다는 것이죠. 전체 그 조각배가 뒤집어지고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십니다. 43장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어. 너란 단어가 32번 나와요. 32번. 검색 한번 해봤어요. 딱 너! 32번. 많이 나오죠. 그 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를 지으셨고 너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구원자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너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너가 나가 되었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입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무소유의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지를 못할지언정 그 사실만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물으신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 대답이 잘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그다지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힘들다. 그래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창조 신학이 있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그 창조론의 기본 역시 창조 신앙, 오늘 말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겉으로 말할 뿐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자유로운 영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물도 영원히 자기에게 소유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소유욕, 집착.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사회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돈과 물질과 권력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을 향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물건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은 내 것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한다. 부모 자식 간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인간이 다른 인간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는, 인간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본문의 시대적 배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큰 기쁨, 복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없었다는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오늘날 병원에 갔더니 다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분 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글쎄 나에게 있던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다 사라졌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 기분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라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죽다가 살아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사실.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는 너를 지으시니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너를 지으신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성이라는 말 아시죠? 조성.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 조경. 대학에 가면 조경학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창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나를 조성하시는 분.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시는 분. 이모적으로 잘 다듬어서 가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가꾸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돌아설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그들을 가꾸고 다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농촌에 가면 전지 작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전지 아시죠? 가지치기. 봄을 앞두고 가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가지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촌이 겨울에 결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지치기가 쉬운 줄 알았더니 결코 쉽지 않아요. 놀랍게도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농사일이 힘들어져요. 가지가 막 마음대로 자라서. 또 수목원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 나무들 있잖아요. 조경해 주시는 분이 꼭 있어서 조경을 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잔디를 다듬지 않으면 잡초들이 자라나서 볼품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해 주셔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죠. 그런데 회개를 해야 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살다면 하나님의 조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조성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억지로 데려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두고 머리를 깎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성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으시겠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조성이 활발히 시작된다는 사실.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물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는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을 말합니다. 스바는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와 스바는 애굽 이외의 다른 이방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자, 1절에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종말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씀과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구속하였다는 말씀과 3절에 나오는 구원자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위해서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체성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밖에 다른 소선지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벨론 포로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지금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말씀대로 4절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어리석고 미련한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또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나는 때로 말도 안 듣고 또 사고를 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일까요? 한번 예를 하면 자녀는 아니죠. 자녀들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 손주가 있으신 분들 되게 부르면은 누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누가 가장 이쁜지 한번 손주가 있으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당연히 손주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손주가 있으신 분이 많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쁠까요?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쁘잖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손주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이라는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쁜 이유는 아들은 이제 다 커서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손주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죠. 손자는 너무 어려서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달상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였겠죠.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손주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혈연 관계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손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손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들 어떤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을 뭐라고 하죠? 국보급이라고 해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국보급 선수들 있죠. 그런데 그 국보급보다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 288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펼쳐놓으세요.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사관이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드리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흙수저 하죠. 그런데 그 흙수저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이 나와요. 꼭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더 이상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말씀.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이것저것을 떠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이거나 또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이런 삶을 계속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니 훨씬 더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일제시대 우리 민족과 같은 것이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는 분단된 오늘 우리 남북한의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도 일제 식민지 당시에 영원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황국 식민지 백성으로 적응해 나갑니다. 자, 오늘날도 여전히 남북평화 통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지만 여전히 부정적으로 남북평화 통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북평화 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상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사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즉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많아졌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누가 물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죠.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주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